8월 24일입니다.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한 것은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전에 빌립보에서 그들은 핍박을 많이 받았고 또 감옥까지 갇혔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풀려났어요.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철수할 수 있었지만은 그들은 계속 전도 여행을 이어서 데살로니가까지 가서 이제 전도했던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모욕과 고난을 당했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때를 회상하면서 얘기하죠. 바울 일행이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해요. 이렇게 바울이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렇게 말을 한 이유는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부부가 같이 하고 혼자서 이제 다니면서 전도하니까 여러 구설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자기는 부도덕한 행동을 한 적이 없고 남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또한 챙긴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받은 복음을 그대로 전했는데 그렇게 한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듯이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하지도 않았고 구실을 붙여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모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본받아야 될 내용이죠. 또한 우리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바울 일행은 교인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아무 사례도 받지 않고 밤낮 없이 일하면서 그러니까 자비량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는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그들에게 유순하게 처신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큰 희생을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랑과 노력을 쏟는 어머니의 모습처럼 유순하게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이죠. 바울 자신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과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유순하게 그들을 지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그대로 닮은 거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제 물론이려니와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어줄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대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다시 자기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고생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대할 때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데가 없이 처신했음도 밝힙니다. 자, 바울 일행은 교인 하나하나를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까지도 하는 그 목적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정말 바울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바울이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인간입니다. 근데 인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일단 긍정하고 인정하고 순종하기로 마음먹으면 그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성도 속에서 역사할 때 행동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가져오게 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지만은 유대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내용이 뭐냐면요.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 사람들한테 고난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더한 거죠.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기독교가 유대교에 탄압받든지 기독교가 또 이방 종교에 탄압받든지 여하튼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유대에 있는 교회가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유대 사람은 주 예수와 예언자를 죽이고 우리를 내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쫓고 그래서 핍박이 있어서 다 흩어졌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들은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일까지도 선교하는 일까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죄의 분량을 채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왜 그러냐면 지나친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서요. 다른 민족을 멸시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다른 민족을 분노케 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적대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들의 죄의 분량을 채웁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악이 넘쳐서 한계까지 다다랐어요.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이 이렇게 끝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들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고난 받는 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용기를 북돋주고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갖 고난과 어떤 순환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